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아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싶을 때마다 늘 익숙하게 우리 옆에 있었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가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을 말씀을 가사로 쓴 시였습니다. 이 배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의 유명한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와 유래를 같이 합니다. 두 자매가 있었는데 첫째 언니는 안나요, 둘째 여동생이 수잔이라고 합니다. 이 자매가 원래는 뉴욕의 부유한 변호사의 집안의 딸로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심으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어지고 재정적으로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자매들이 택한 것이 소설을 쓰며 작가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책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자매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글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붙잡고 이들을 중심으로 말씀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몇 명 되지 않았던 생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주일은 그 육군사관학교 울타리에 넘어 있는 조그마한 집에 생도들이 모여서 이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웨스트 포인트에서 울타리에 붙어 있는 지금은 국민의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집인데 그들의 집이라는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안나와 수잔이 거했던 집이었고 이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이들 숫자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학교의 교가처럼 많이 불렸던 곡이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입니다. 또한 안나와 수잔이 주일학교 예배를 같이 올려드리면서 책을 여러 권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그 당시에 1860년도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와이드 월드라는 넓고 넓은 세상이라는 책 속에 쓰여 있었던 바로 이 시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린 학생 존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학생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인 린덴에게 스님 마지막에 제게 노래 한 곡을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 학생이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
사랑하심, 그리고 거룩하신 말일세. 조니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조니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써있네. 그 시를 계속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어느 순간에 그 당시에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인 브래드 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를 보는 순간 영감이 번쩍하며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으로 옮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안나와 수잔의 그 고백으로 시작된 그 시가 와이드 와이드 월드라는 소설의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로서 낭독되기 시작하다가 브래드 벨이라는 찬송가 작곡가가 이 시를 우연히 접했었을 때 순간 영감을 받아서 짧은 시간에 곡을 써내려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찬송가의 제목의 이름이 예수 사랑하심은이 아니라 차이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찬송가가 중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찬송가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국에서 주일학교에서 유명한 찬송가고 어린아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게 중국에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전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국에서 유명한 찬송가 그 이름을 차이나로 번뜨게 되고 한국에 들어가서도 처음에 곡 이름이 차이나,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곡을 통해서 중국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집안에 태어나서 집안이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안나와 수잔의 믿음의 고백, 불만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노래했던 이 자매들의 신앙이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생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문학적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와이드 와이드 월드라는 책을 통해서 그 속에 삽입되어 있는 이 시를 통해서 1860년대 10여 년간 이 시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고 그 당시에 찬송가 작곡가인 브래드 베리를 통해서 곡으로 변형이 되었는데 미국 전역에 이 찬송가가 유행가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셨고 이 찬송가가 중국에 건너가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까지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사찰,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곡을 개사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부처로 바꿔가지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찬양을, 이 찬송가를 할 때마다 느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흐르고 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흘러넘쳐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 찬양이, 이 찬송가의 이름이 차이나가 될 만큼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이 우리에게 기적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